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성 즉 추천서나 천거서가 없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비방했던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선동했던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주동하여서 그 주동자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했던 일들을 오늘 저번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의 초반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추천서, 즉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천서는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충분히 받을 만했고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제자들을 다른 곳에 보낼 때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추천서를 써서 보낸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추천서를 받거나 그거를 몸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증명해 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 즉 자신을 추천하고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증명되어져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증거와 확신을 거기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거의 증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이나 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이 증거하고 증언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판에 써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추천서나 천거서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에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자신들이 자칭 참된 선지자요 참된 교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매들이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어둠도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선한 열매들이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야 돼요.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분노하고 예전에는 성질 부리고 예전에는 거짓말하고 예전에는 이간질하고 서로 싸웠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해지고 화평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아직도 옛 성품인 내 안에 거짓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들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가득히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3장에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환시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유대인들이 뭐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또 한 가지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은 가깝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인 율법에 그러니까 즉 율법주의에 입각하여서 구원을 해석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킬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회복될 때 육이 같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이 회복된다 해서 우리 영은 회복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을 터치하고 영을 만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힐링스쿨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어둠의 영에 있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을 건드렸다가는 자신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그 영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생명으로 너희가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무리가 다음날 예수님을 쫓아와서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해가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떡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같이 왔던 무리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까? 육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건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의 자유, 이 땅에서의 권세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면 육이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육적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로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한번 그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과해서 무엇을 맛보게 하셨냐면 영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신 육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고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민수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가 양식은 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의 생명은 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이 회복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니까 육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성경의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심이 뭡니까? 혼적인 영역이죠. 자, 근심이 되니까 뼈가 말라서 뼈가 마르니까 골수가 문제가 생겨서 피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고 피에 문제가 생겨서 심혈관 질환들이 생기는 거야. 자, 반대로 그 모든 문제에 영이 잘 되면 혼이 건강해지고요. 혼이 건강해짐을 통해서 모든 골수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저주에서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 저주를 풀어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안 되나? 왜 우리의 삶이 번성이 안 오고 왜 우리 안에서 평강이 없고 우리의 삶에서 질병이 있고 왜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저주로 묶인 가운데 사느냐? 계속적으로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 육적인 반응이죠. 예수 안에서 풀려질 것이 육적인 반응인 거예요. 오병이어 때의 기적의 무리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는 먹고 배부르기 원한 거예요. 육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그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걸 아무리 원해도 그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적으로 반응하면서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응답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무익한 거고 썩어지는 것이고 육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육으로 자꾸만 반응하는 거죠. 주님, 이 시간에 나의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 육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영을 회복하시는 것들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 참된 생명이 영의 양식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거짓된 사도들의 반응했던 모습이 육적인 반응인 거예요. 뭔가 화려한 스펙, 뭔가 화려한 증명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추천서, 이런 것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초등학문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듣는 고린도 교인에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육으로 산 게 아니잖아.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가 추구하는 이 땅 가운데 성공과 스펙과 명예가 아니었잖아.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너희를 살리셨으면 그 영에 대한 증거와 열매들이 너희가 나타나줘야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 근데 왜 자꾸 육적으로 반응하니? 왜 자꾸 세상적으로 반응하니? 왜 자꾸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뭘로 하지 않았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했다는 겁니까? 오직 영으로. 영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육적인 반응을 합니까? 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 시대에서나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왜 율법이 죽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신의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산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뭡니까? 법을 주셨어요. 법.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이 법이 없었단 말이죠. 이 법은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을 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셨죠.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세 가지 국가의 3요소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3대 조상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권, 이삭은 땅, 야곱은 국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그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이루고 난 뒤에 다 죽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오만간 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틈이 열리죠. 그래서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수하길 원하십니다. 그 장수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언제 죽었냐?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죽어요. 이삭은 언제 죽습니까? 땅을 차지하니까 죽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언제 죽습니까? 국민을 이루었을 때 죽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집트에다가 불러들여서 거기서 번성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사명 어디까지입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는 게 모세의 사명이어서 그 앞에서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언제 죽습니까? 예, 정복하니까 죽는 거야.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이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명을 몰라갖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맨날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으로 회복되고 영으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내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옆에 분들 질문하세요.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안다. 나는 나의 사명을 안다. 아니, 손 들어보시라고. 할렐루야. 뭐지? 한 5명 되고 나머지 다 몰라요? 큰일 났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 있다? 사명이 있다. 그죠? 근데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신다? 영이 회복되길 원하다. 영.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물질로 어려움 당해서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늘 탄식하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서러운 부담이니까. 예. 이게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 육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 그걸 마련해 주신 걸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그걸 모든 걸 주시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왜 없냐?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자꾸 육으로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둠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계속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왜? 제가 만약에 우리 박가영 집사님에게 금을 한 덩이를 1kg짜리를 이렇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걸 누가 시켰냐면 우리 백지영 집사님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백지영 집사님이 중간에 가다가 거기서 500g을 빼는 거야. 자꾸 중간에. 그러면 박가영 집사님이 얼마를 받아요? 1kg를 줬는데 10,100개 못 받는 거야. 이게 뭐냐? 육으로 반응할 때 얼만큼 많이 육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걸 계속 가로채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자기가 뭔가 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뭘 주죠? 빼앗는 것밖에 안 해요. 마귀는 뺏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도둑질하러 오는 것은 빼앗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뭘로 표현했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게 없는데 자기 거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기에 속아갖고 우상에게 막 절하고 거기서 응답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누구의 거예요? 원래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중간에서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되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합니까?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육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가로채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은 살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뭐라고요? 영이에요.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건 뭐라고요? 영이에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건 영이에요. 할렐루야. 육은 다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잖아. 이거 율법으로 조무로 한 게 아니잖아. 너희가 지금 새로운 일꾼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게 그런 어떤 증명서로 네가 됐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된 거잖아.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새로운 일꾼 된 너희가 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요. 지금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율법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시작됐던 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법을 주신 거죠. 나라지, 나라.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을 준 게 율법이에요. 법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법 조항을 주심을 통해서 이걸 지켜라 라고 얘기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이들이 착각했습니다. 이걸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죄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법이 딱 주어짐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는 사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준 게 법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법이 아니여, 너희가 죄인지 몰랐지. 우상을 섬기는 게 죄인지 몰랐지.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게 이젠 죄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는 죄야. 죄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거야. 안식일을 이제 거룩히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죄야. 그건 죄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죄야. 살인하는 건 죄야. 간음하는 건 죄야. 거짓말하는 건 죄야. 남의 것을 빼앗아 치유하는 것도 죄야. 이 죄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죄가 이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율법주의로 바뀐 거죠. 너 그거 안 지켜? 넌 왜 안 지켜? 넌 죄인이야?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거 조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 율법의 조항이 몇백 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지켜내는 사람이 그걸 한 개를 못 지키는 사람을 와그리 갖다가 막 싸그리 잡아다가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죄인이란 낙인표를 찍을 수 있게끔 합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문둥병자, 질병 있는 사람, 야,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왜 병이 있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오해해서 어떤 소경, 질병 있는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 왜 저는 저 질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 율법 지키려고 다 애쓰다가 죽었고, 율법 지키는 척하다가 다른 사람도 죽이고, 이래서 다 죽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걸 다 못 지켜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들이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피의 제사 때문이었잖아요.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산 거지,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갔을 때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 예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때는 동물의 자세로 제한이 있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영원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제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자꾸 뭔가 의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늘 자기를 자랑한 것이 있었는데, 바울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다. 예. 나는 정말 부끄럽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유는 나의 연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적으로 뭔가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다 뭐 할 거예요? 꿈들이 막 있어요. 그죠? 난 이거 벌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분, 나는 돈이 막 한 50억 생기면 막 한 30억은 교회 성전 짓는데 내놓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내요. 지금 안 내면 안 내요. 예. 지금 여러분의 것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그게 주어져도 못 내요.
예. 할렐루야.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예.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냅니다. 예. 나의 없음에 작은 것을 드리는 게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랩돈 넣은 여인을 보고 그는 전부를 넣었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진짜 전부를 넣은 거죠. 그 여인이 바라봤던 건 두 랩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 여인이 바라봤던 건 누굽니까?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전부이신 예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전부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부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 우리 전부를 드린다고 전부를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분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게 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 나를 가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히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육체를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몸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육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이 10명만 있으면 도시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스탑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는 최소한의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원 구성이에요. 그래서 회당의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10명입니다.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의인 10명이 있으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 10명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10명이 없어서 도시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10명을 찾는 거예요. 이 1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으로 육의 전부를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 육의 경험들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경험들이 무엇이 됐든지 그걸 다 깨부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영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셔야 돼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거든요. 예.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귀담아 듣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한 종교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지식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엔 열매가 없어요. 문제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번성이 없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계속 묶여있죠. 그걸 보는 거야. 그 열매로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린도후서 3장을 통과해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이 그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는 거죠. 그걸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잘못된 교리를 전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육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돈도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아는 관계가 많아서 날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